할렐루야! 25년 전에 이곳에 올 때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는데 이제는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의 1군단 우리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작은 반이고 끝은 전부다. 지난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귀한 것을 오늘 마지막 폐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탈탈 털고 가시면 안 돼요. 오살리 마당에다가 묻고 가면 안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좀 가까이 가야 되겠네. 진작에 이렇게 가까이 올걸.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공책에 두었나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다 뒀다? 마음에. 제가 이 스타벅스 이 커피 받는 이걸 너무 지금 손을 많이 들었어. 손을 다 갈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끝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꽉 붙들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는 아마 제 아들 친구 범규도 8사단인데 아마 참석할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꼭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범규야 불렀다. 불렀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베이에서 경매가 하나 붙었는데, 그 경매가 무슨 경매였느냐? 제가 갖고 왔어요. 껌입니다. 껌.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껌을 씹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껌 경매가 붙었어요. 여러분, 누가 씹던 껌이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리 알렉스 퍼커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씹던 껌, 그의 마지막 경기에 나온 껌이었는데, 여러분, 이 껌의 경매로 나왔는데 이 껌의 경매가, 껌이 얼마에 이 껌이 팔렸을까요? 아는 사람? 여기 앞에. 와, 5억 8천인데 6억 비슷했어. 나오세요. 와, 해봐, 커피. 아니, 야, 여러분, 한 감독이 씹던 껌이 5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씹던 껌 여러분 드리면은, 이거 목사님 저를 휴지통으로 하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씹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에 대한 관심,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것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껌 하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못 가고 길을 멈추신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병이나 죄가 있을 때 그것은 어떤 자신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이런 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그거 너 죄 때문에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궁일히 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들의 운명론, 이들의 미신, 사람에 대한 정죄를 볼 수 있어요. 눈을 못 보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눈을 못 보는 건 죄 때문에, 이 사람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묻는 이들의,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하던 한 30대 후반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30대 후반이니까 아직 결혼을 못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 그 이쁜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참, 저 얼굴에 이렇게 확 웃으면 너무 더 이쁠 텐데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확 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봤더니 30대 후반에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다리미를 쫙쫙 한 것처럼 얼굴이 환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한 2달쯤 지났는데 여러분, 이 얼굴이 꾸겨지면 행주하고 비슷합니다. 행주. 근데 이 행주 같은 얼굴이 확 펴졌다가 2달쯤 지났는데 다시 행주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했더니 남자친구는 헤어졌대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만나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헤어졌냐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사주팔자를 봤는데 사주팔자가 안 좋으니까 헤어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주라고 하는 거 그거에 얽매이는,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오신 우리 부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는 게, 신구간. 이 신구간이 뭐냐? 이 신구간은 집안의 귀신이 잠깐 하늘로 출장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언제 이사 가냐면은 이 신구간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 기간, 이때 이사도 가고 뭐 집안에 중요한 일도 하고, 왜? 귀신이 잠깐 집 비운 사이에 그 일을 빨리빨리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운명론과 인과응보에 사로잡힙니다. 미신에 꽉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난 이런 부모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난 아무것도, 나는 원래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이런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눈이 멀었으면 네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소경이 됐다 그러면은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건데, 아니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이면 부모가 눈이 맹인이어야지 왜 그 자식이 맹인인가? 그때 이 고민을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벼락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에 아마 여러분 맹인이 귀는 얼마나 박습니까? 그 제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또 저 소리 하는구나. 또 그래, 내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또 저 얘기 하는구나. 근데 이 맹인이 지금까지, 아니 제자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과거가 어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꽉 품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크로아티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에 뭐 두브로그니크도 있고 플로티비체도 있고 뭐 유명한 관광지가 있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작은 도시, 이 자다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자다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왜 유명하냐? 왜 유명할까요? 우리 아는 우리 형제, 이 자다르가 환경이 그렇죠. 이쁜 건 많이 이쁘지만 어쨌든 손을 들어 이리로 나오세요. 손을 들었으니까 네. 여러분, 이 자다르가 대성님 반가워요. 여러분, 이 자다르가 왜 유명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바다 오르간이라고 바닷가에 오르간을 설치해 가지고, 이 바닷가에 설치된 오르간 때문에 거기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 바다 오르간이 궁금해 가지고 제가 얼른 자다르에 도착해 가지고 이 바다 오르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오르간은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런 오르간이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다가 오르간을 음높이로 설치했는데, 딱 갔는데 저는 이 바다 오르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왜 못 들었을까? 바다 오르간을 그렇게 그 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을까요? 나오세요. 한번 따라하시나? 바람이 안 불어서. 여러분, 왜 못 들었다고요? 바람과 파도가 없어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바다 오르간은 바람과 파도를 치면, 바람과 파도가 칠 때 그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바람과 파도가 불기를 기다린다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해군 군목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잔잔한 바다를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한 바다를 주옵소서, 20몇 년을 평안한 바다, 바람이 없는 바다를 기도했지, 주여 파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바람을 불이켜 주옵소서, 그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제가 그 아디레해가 보이는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바람과 파도가 일기를 기다리면서 2시간이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파도가 찰랑찰랑 불기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막 두근거리기 시작해서, 이야, 드디어 파도가 부는구나, 드디어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면서 바람이 샥 불면서 밑에 오르간에서 붕붕붕붕 하면서 오르간 소리가 나는데, 그 오르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불 때, 내 인생에 이 바람과 파도가 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를 내시기 위한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를 낼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야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현재 그렇게 앞으로 되어진 내 삶 속에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긴 얘기를 못하겠어요. 폐업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요약을 하면은 완전히 저희 집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조금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했어요.
지하실 단칸방에 온 집이 망해가지고, 지하실 단칸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햇빛이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갈 때 겸손히 들어가야지, 일었으면 맞박 깨져요. 겸손히 들어가야 돼. 완전히 한 집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내동댕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면,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뭐 가끔 핸드폰이 온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좀 잘 사시는 거예요. 사람이 딱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싹 떠나가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회 마치고 여러분 생활관이나 이게 집에 가가지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은 다음에 발등을 보면은 자국이 있어. 여러분 무슨 자국일까요? 손 들고 자국이 있어. 여러분 누구나 다, 웬만하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면 발등에 자국이 있어. 무슨 자국이 있을까? 양말 자국. 틀린 건 알죠? 틀린 거. 이거 양말 자국이 아니라, 양말 자국 무슨 자국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자국. 내가 믿었던 그 인간에게 발등 찍혔던 이 도끼 자국, 이 도끼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절, 그 캄캄한 시절이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우리 집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그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그때 불렀던 우리 가정의 주제가가 뭐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 이게 저희 가정의 주제. 왜냐? 정말 태산을 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생이라는 것도 조금 고생하면 끝이 있다, 이건 할만해요. 내가 좀 얼마 고생하면은 이 고생만 지나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 할만해요. 근데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지날 때, 여러분, 그때 저희 가정의 제 삶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오르간, 내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시는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는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혹시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의 잘못이나 때로는 실수나 내 연약함이나 설령 그런 것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드실 것이고 내 인생을 이뤄나가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한 맹인을 고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맹인을 눈 뜨게 한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 안식. 여러분,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성경은 굳이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당신은 안식일날 일을 하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들이 뭐냐면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오히려 안식일날 일을 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이거는 정말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치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응급처치만 합니다. 침을 뱉을 때 땅에다가 퇴 뱉으면 안 돼. 왜? 퇴하는 순간에 침이 땅에 튀면서 땅이 살짝 파였다. 이거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 뱉을 때 어떻게 해? 땅에다가 퇴 안 뱉고 바위에다가, 정말 침을 뱉고 싶다 그러면 바위에다가 퇴 뱉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시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면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돼 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쓰고 매 층마다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식일날,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에게 안식일날 일을 한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안식했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에 이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안식은 피곤해서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완전했고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뭐가 온 겁니까? 안식이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안식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 완전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건 네가 다 먹고 다 다스려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런 누가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그거 안 만들었으면 그거 죄 안 질 텐데 왜 그거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뭐예요? 이걸 먹으면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건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그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이 깨어진 겁니다. 안식이 깨어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강남에 금요일날 가보면은 강남에 여러분 금요일을 보통 무슨 금요일이라고 부릅니까?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저는 불타는 조개는 들어봤어도 불타는 금요일 사람들 막 달립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안식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해군 교육사에 근무할 때 군정병이 들어오는데 저한테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목사님 이러고 들어와요. 아니 제가 왜 이러고 들어오나 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병장 계급장 달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계급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이러고. 얼마나 좋았으면, 병장이 있습니까? 병장 단계 얼마나 좋았으면 무겁다고 이러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하루가? 병장이 그래, 딱 하루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돈을 벌으면 이게 해결될까? 계급이 올라가면 이게 해결될까? 이 목마름과 이 공허함,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이 허무함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을 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깨어져 버린 안식,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어디 가서 마음 붙일 곳 없는 우리 인생의 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다시 끌어모으시기 때문에 이 일을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 말, 안식일은 이제 안식일은 깨졌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발라가,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진흙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모아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실까? 이런 예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었을까요? 예수님이 눈 떠라 그러면 눈 못 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을 가지고 그 눈먼자에다가 이거를 왜 그 눈에 발랐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먼자가 맹인인 거 다 알아. 맹인인 거 다 아는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어딘가를 막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신이 눈을 못 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앞 못 보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 진흙 바르고 막 갈 때 나 그래 앞 못 본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앞 못 본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9장 요한복음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이 차라리 앞을 못 본다고 하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본다고 하니까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더럽다, 내가 추하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눈이 죄를 보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부패했으면 내 가슴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내 머리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 실로암 못에 가는 그 맹인처럼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러한 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을 뜨게 되고 그가
뒤에 보면은 다 말씀 못 막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이 사람 누구지? 아니 이 사람 맹인 맞아? 비슷한 거 아니야?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박 3일 동안 여러분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 이 사람이 못 본 자가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일이 벌어지는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눈먼 자가 이사야서 3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박 3일 동안 이전에 괜찮아요. 목사님 여기 올라오기 전에 2박 3일 전에 나 괜찮아요. 내가 어떻다 괜찮아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부족한 부분에 예수님의 진흙을 바르고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앞을 보지 못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붙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내가 씻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 한번 합시다. 실로암 찬양. 여러분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여러분 한번 실로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러나 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시죠. 일어나 찬양 다 일어납시다. 하나님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내 인생은 이런 운명이었어. 나는 이렇게 눈먼 것으로 이렇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의 질시와 질타 속에 너 눈먼 건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천둥 같은 음성, 이 벼락 같은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 날 일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공허와 허무와 세상의 여러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진흙을 바르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에 진흙을 바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전에 2박 3일 전에 올라올 때에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새로운 나로, 날 때부터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 가슴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내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군대를 받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 못 본다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약간 때문에, 약함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한번 부르면서 우리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올라오신 주님마다 주여 변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몸을 불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못 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눈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 못 보는 자였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자였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 나는 본다라고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두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나의 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아마 그의 귀에는 평생에 너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네 인생은 왜 그런 거야, 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아버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전등 같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고 어디 가서 마음 들 곳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 없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어디에 가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 있을까 늘 불나방처럼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2박 3일 전에 나는 이제 다 나의 모든 옛 성품과 옛 본성은 이 기도원에 무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듭난 자로, 눈뜬 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가 시시하게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시시하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대로 터집니다. 주님, 앞을 못 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약함과 내 부족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흙을 바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낼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